우리가 사는 현실이 괴로워도 반드시 종지부를 찍을 날이 오는데 그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요셉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이 세상에는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살기 이전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가 또 죽었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고 또 이 세상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80억의 사람들 중에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성격이 있고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요셉을 보느냐? 우리가 요셉을 보는 이유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내가 닮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축복하셨는지를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적용을 할 때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가운데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옛날 이야기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해 하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축복하셨다면 나도 축복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요셉을 존경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셉 같은 개차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이렇게도 되는구나요. 즉 요셉의 17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는 가정적으로나 개인의 어떤 성향으로나 성격으로나 기질로나 그가 자라온 여러 가지 배경을 보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오죽하면 형제들이 팔아넘겼을까. 오죽하면 얼마나 개차반이었길래. 근데 그런 인생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되어지니까 오늘날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에 17세의 소년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멋지게 쓰임받은 인물로 기억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그는 멋진 축복의 증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셨듯 흠이 많고 나약하고 어찌 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또한 내가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상은 딱 하나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사 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예수를 전한다 하여 다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끌리고 왠지 내가 가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것만 같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구원의 사역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이 이와 같은 뭔가 내 내면에 나를 끌어당기는 그 힘,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경험도 못했지만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훈련. 따라합니다. 고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빚어가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축복도 아니에요. 훈련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훈련도 중요해요. 고난도 중요해요. 연단도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 플러스 나의 무엇이 플러스가 돼야
이것이 좋은 열매가 되느냐? 자세예요. 자, 훈련을 받을 때도 자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받기 싫은데 하고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이면 열매가 달라요. 학교에 간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간다고 다 배워오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지만 배움의 자세가 남다른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가서 지식을 뺏어와요. 잡아와요. 삶 가운데 쓰죠. 하지만 가서 그냥 자세가,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수업을 듣는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해 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삶의 장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는 열매가 있어요. 뭐 때문에? 자세 때문에.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 멋진 열매가 나오는데, 동일한 고난과 환란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꼬일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방향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는가? 전자였죠.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끝이 왔잖아요. 끝이 왔잖아요. 고난이 끝났고 이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뭐 요셉이 잘 되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중요한 건 이 요셉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도 잘 되게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요셉의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도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있는데 요셉처럼 잘 받아서 나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은 잘 풀렸을까? 자, 첫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와요. 풀을 뜯는데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고, 첫 번째 꿈이에요. 놀래서 깼어요. 다시 잠들었어요. 두 번째 꿈, 알곡이 올라와요. 7개 알곡. 그래서 진짜 탐스럽다 하는데 말라 비틀어진 쭉정이 7개가 올라와서 알곡을 삼켜버려요. 놀래서 깼어요. 이게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꾼 시점이 언제냐? 만 2년 후예요. 만 2년 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꿈이 말해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건데 이것을 왕에게 꾸게 한 거예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그 꿈을 요셉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권력자, 최고 권력자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 2년 후, 그러면 이게 언제 시점으로부터 만 2년이냐? 언제부터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관하여 잊었더라. 그 후로 2년이에요. 자, 요셉은 그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도 고생할 때 빨리 고생 끝 났으면 좋겠어요. 연단도 끝 났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땡기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감옥 안에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내가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다고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에 대하여 까맣게 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속상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하고, 전에는 예배도 안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도 드려보고, 전에는 막 이제 봉사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해볼까 기특한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그래도 뭔가가 좀 돼야 되는데 막혔다고요. 언제를 위해서? 2년 후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는데, 요셉이 만약에 기도했던 대로 사모했던 대로 만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여서 요셉을 빼 주었더라면은 요셉은 무엇이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애굽의 시민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한 평범한 사람으로. 혹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와서 다시 양치면서 형들과 오해를 풀든 싸움박질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천국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더 컸다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나 좀 빼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스터 플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을 2년 동안 더 그 자리에 묶어두셨던 이유는 2년이 버리는 세월이기 때문이 아니라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을진데 그때 요셉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기에 지금은 함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은 조금 이게 연수가 좀 지나야 신앙도 연결더라고요. 왜요? 시간이 보게 해주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안 달랬는데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요. 교회도 오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근데 예전에 경험했던 간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정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5년, 10년, 좀 몇 년 지나고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그때 내 생각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뜻하던 바대로 인생이 활짝 열리고 내 원하던 대로 꿈이 이루어졌고 내 원하던 대로 그때 모든 일들이 잘 됐다면은 오히려 몇 년 뒤에 있을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들이 다 날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기도가 들어지느냐 안 들어지느냐, 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 빨리 나가고 싶던 시기. 하지만 하나님은 2년 더 그를 거기에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에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곧 거의 다 온 때입니다. 가장 캄캄할 때가 동트기 전인 것처럼 요셉이 가장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때가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날 때가 다가온 것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무뎌지고 가장 상심이 될 때, 그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끝이 왔어요. 끝이.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푸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 곁에서 아주 유능한 점쟁이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왜요? 사람이 꾸는 꿈은 사람이 해석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만 풀어주세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찾으세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신적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지 않는 이상 그걸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사람들은 가끔 까불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저렇게 짜집어 보니까 뭔가 말도 안 맞고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왜요? 이성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여 바라보는 이 시야도, 넓은 시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여요.
열어주셔야 보이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장 앞에 있는 것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내 마음이 조급할 때, 안달이 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이름이 있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안 그러면은 안 달라요. 안 달라요. 주님은 우리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궁궐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몇 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이 사람 IQ 몇이었을까요? 머리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감히 왕을 알현하는 최측근인데 머리가 비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 처세술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정치해 보셨어요? 정치인들의 처세술은 배워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훔칠 줄 알아요. 정직하게 일한다고 세상은 인생은 다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리가또도 하고요. 땡큐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 제일 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아니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있겠어요. 쟁쟁했던 후보들을 다 제끼고 그 자리를 꿰찰 정도였으면은 얼마나 처세술과 그 임기응변과 그 판단력이 탁월했겠냐는 것이에요. 탁월. 근데 뭐 했다? 2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잊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누가 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똑똑한 대로 기억나서 빼대면은 요셉은 뭐가 되니까? 평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멀쩡했던 관계도 틀어지기도 하세요. 때로는 될 일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나게도 하시고 때가 되니까 또 때가 차지 않으니까 잊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권세는 하나님께 있더라. 자, 때가 됐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기억이 나고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내가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사람은 매달렸고 나는 복직했습니다. 아마 왕의 꿈도 그 사람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바로가 곧바로 요셉을 부르죠.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거쳐간다고 해서 다 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기를 거친다 하여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독해지기도 해요. 더 화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신경질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 훈련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세였느냐. 그가 13년간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말 격정의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대체 그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기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인생 앞에 임했기에 이토록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 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꿈을 꿨다.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들어보니까 너는 풀 수 있다더라. 자, 누가 풀 수 있다? 요셉, 너는 풀 수 있다더라. 자, 지금 이 왕이 주목하는 대상,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SOS를 청했던 사람이 누구?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요셉을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꿈을 들었을 때 그 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기와 명철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지금 평생 앞에 설 수도 없는 바로라는 거대한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그 모든 은사, 능력, 재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지금 애굽 왕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를 칭찬하느냐? 사람을 칭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여기 있거든요. 참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의 헌신, 당신의 노력, 당신의 재능. 우리는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쩜 그렇게 성격이 좋아요? 어쩜 그렇게 남들에게 잘 베푸세요?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자식들이 잘 컸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창구가 어디를 향해 있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재능은 타고나더라고요. 은사도 타고나더라고요.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가 택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내가 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떠한 말투를 갖게 될지, 어디서 태어나게 될지, 어디에서 직장 생활하게 될지 사실 내가 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뭔가? 어떤 농사가 제일 힘들까요? 어떤 농사가 제일 힘들어요?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벼를 키우든 뭐 과수원에서 뭐 사과나무를 키우든 간에 어느 정도 방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예측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름도 주고 때에 따라서 솎아주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뭐 거름도 주고 하면은 그럼 잘 자랍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날씨죠, 날씨. 때에 따른 비, 때에 따른 햇빛, 잔잔한 바람, 이건 내가 통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년이 올 때 기뻐하죠. 기뻐하죠. 여러분, 자식은 어때요? 제가 보니까 잘 큰 자식 위에 꼭 잘난 부모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집을 보니까요, 부모님은 진짜 괜찮아요. 애는 양아치야. 어떤 분들 보면은, 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진짜 예수님 닮은 분이구나 싶을 만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주님 앞에, 야, 요셉이라면 저런 삶을 살았을까? 어쩌면 저 사람은 예수님도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식은 개차반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들은 완전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야, 저러면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실 것 같다, 무섭다 싶을 만큼 진짜 막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집사님 할렐루야, 밝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본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야, 저렇게 살면은 진짜, 야, 나라도 진짜 벼락을 칠 것 같다. 그런데 자식은 너무 주님 사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부모의 어떤 그 양육 방식과는 그것이 오히려 민망해질 만큼 잘 크는 애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다가도 몰라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우리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네가 꿈을 풀 줄 안다더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아닙니다 하면서 그 칭찬을 누가 받아? 내가 받아.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셨어요? 아유, 아니에요, 완전히 그놈 집에서는 아주 그냥 여시예요 하면서 말하면서도 좋아 죽어.
그리고 효도해라.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응?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그 찬송을, 그 칭송을,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해요. 여러분, 저는 운동하면 건강할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평생 라면만 먹어. 90 넘게 살아요. 어떤 분은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했어요. 이제 70 간 넘었는데 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말이에요. 생명도 나에게 없고 건강도 나에게 없고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자식이 잘 컸다면 내 자식이 잘 큰 게 내가 뭐 얹을 게 있냐고. 난 최선을 다했지만 얘가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삐뚤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똑같이 키웠어도 어떤 애는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할 때 으쓱하더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향방, 자신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훈련받는 자녀로서의 자세였으며 그가 이 환난의 시기를 통해서 배웠던 한 가지 원리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바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까? 하지만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바로 왕에게 하고 있죠. 이게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폭탄을 쥐고 불에 뛰어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의 바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신입니다. 만약에 바로 외에 바로 위에 다른 신을 얹어두면은 그들은 사형당합니다. 혹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모든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타 신의 이름을 운운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시오라는 말과 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 영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요셉은 하나님 자랑했다가 손해를 엄청 봤거든요. 처음에 형들에게 왜 팔렸어요? 왜 형들이 미치도록 미워했어요? 계기는 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들과 공유했다가 오히려 더 미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누구 때문에 개차반됐느냐? 하나님 이름 드러냈다가 개차반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에게 괘씸죄로 걸린 거예요. 야, 네 위에 내가 있고 네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의 아내가 나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들먹여? 하나님? 아무도 믿지 않는 우리가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네 히브리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들먹여 하면 괘씸죄로 갇히는 거거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득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를 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감옥에서도 그 관원장들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면은요 여러분 왕따 된다? 사회 부적응가 될 거고요. 아마 그 사람들 쳐다보기 힘들걸요.
나에게 주어진 승진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고요. 멀쩡했던 직장 자리에서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의 자리를 한 번도 뺏지 않아요. 너 꿈 잘 푼다며. 할 때? 조금 제가 좀 합니다. 좀 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였다가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형들에게 꼽 먹었죠. 아내에게 욕 먹었죠. 또 오히려 하나님 이름 드러냄으로써 꿈 해석을 해줬더니 잊혀진 자가 되었죠.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해서 나에게 온 유익이 뭐가 있냐고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없다고요. 하지만 왕 앞에서 어찌 보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이 말을 하면은 인생이 다시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그는 그 칭찬을, 그 영광을 자신이 받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그가 13년 동안 연단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환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단순히 교회를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내 삶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일들을 내가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칭찬하고 찬송할 때에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요셉이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했다? 그는 이것을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속에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고백했어요. 어쩌면 이 고백 때문에 그동안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지금도 왕이 진노해서 어디서 타국의 신의 이름을 들먹이느냐, 이 자식을 일단 끌어내서 쳐 죽여라 했으면은 그래도 할 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실 만한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이 교회나 오니까 믿는 사람들 다 모여있죠. 하지만 세상을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괜히 교회 얘기했다가, 괜히 예수님 얘기 들먹였다가 뭐 예수쟁이, 종교인 뭐 하면서 난리를 칠 수 있는, 비웃음을 살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코람데우 정신으로서 이 거친 세상 손해를 보면서도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결국 이 환난과 연단 끝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욥이 그 엄청난 시련을 겪은 뒤에 그가 잘 됐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때문이었죠.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지라.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아요. 때문에 정금같이 나온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됐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한다면 나도 천사들 앞에 너희를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이거는 쉽지 않아요. 오늘 요셉이 왕의 인정을 받고 그럼에도 그 왕이 칭찬하니까 야, 역시 전도하면 잘 되는구나. 아니요. 13년 동안 지독히도 고생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충성됨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그 증언을 듣고 이제는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고, 해석을 해줄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줍니다. 그러자 37절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죠. 그리고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바로는 누구라고요?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사람. 지금 38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왕이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3년간 하나님을 드러낸 요셉의 전도의 첫 결실이 바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그의 고백에 반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자랑, 그럼에도 예수님 자랑.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내게 모든 것을 앗아가신다 할지라도 나의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충신들이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들. 손해를 보아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당장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인생들. 주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내가 등쳐먹었던 칭찬과 명성과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했다고 으스대기를 원하고, 내가 했던 거 말 안 해주면 삐지고 항의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말라서 안타깝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같이 총리된 사람은 애굽의 역사 속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자체가 기적은 아니에요. 총리는 널렸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요셉을 주목하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총리들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담지 않으세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 그의 삶은 성경에 담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은 쉬워요. 사람에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자,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챘던 것이 있다면, 또 내 자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자랑하는 삶,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인정하는 인생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이 인생의 환난의 과정 속에 우리가 서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직분 받은 거, 봉사하는 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열심, 나의 믿음,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때 주여, 우리 또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하면서 실실 웃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히 자신을 가렸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세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자랑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자랑 그만하세요. 자식 자랑 그만해. 당신들이 키웠어요? 내가 잘 키워서요? 여러분 똑똑한 거 여러분들 잘나서예요? 여러분 돈 좀 있어요? 집 좀 있어요? 우리가 한 겁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 한 가지를 배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랠 것 아뢰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 주님, 내가 겸손히 살겠습니다. 절대 내 자랑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은하신 향기가 나의 입술 가운데 묻어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영광 드러내실 줄 믿으며 우리 함께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그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고백할 때, 때가 되면,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높이고 오직 주님, 이 안에 해석이, 이 안에 해답이, 이 안에 능력이 있고, 이 안에 약속이 있고, 이 안에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주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나의 물질도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을 뿐.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마냥 행세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못해서 모든 일의 결과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았던 불신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나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13년 동안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랑했다가 정말 많은 오해와 또 역경을 견뎌야 했지만 결국 바로 왕이 회심하고 결국 한 사람의 전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진데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가짐 잘 먹고 이 연단의 과정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냥 훈련 끝났다에 의미 두는 것이 아니라 훈련 끝의 열매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한 것 마냥 착각하여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 인생을 살아냄으로써 이 연단 끝에 정금같이 나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병상 중에 계시는 환우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